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5일 매일 주신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주님 전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수년 동안 부모의 곁에서 열심히 살고 웃으며 부모를 기쁘게 하고 뛰어놀던 아이가 이제는 많이 컸는데 아직도 휠체어 위에 있고 몸은 점점 자라나고 뼈는 커 나아가지만 아직 제 뜻대로 걸어나가고 뛰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작은 아이에게 또 우리 부모에게 그 가정에게 하루속히 또 기쁘고 건강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온 교회가 알고 있는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그 치유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는 또 암 질병으로 또 여러 중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많은 의학의 발달로 치유와 또 수술과 회복과 항암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또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부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며 또 함께하는 그 의료진 가운데 또 치료 과정과 또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아침에 나을 수 없는 그런 병과 중한 질병이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또한 서로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여러 질병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팍하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주시어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5월 말부터 로마서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마치 예술품처럼 우리에게 그 한 구절 한 구절만 마음에 담아도 신앙에 참 큰 도움이 될 정도로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읽고 읽다 보면은 또 그게 그 소리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아까 한 얘기 같기도 하고 지금 읽었는데 분명히 며칠 전에 들은 소리 같은데 싶기도 한 그런 구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1장 1절부터 이제 16장 끝에까지 읽어 보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나에게 나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참 은혜가 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야 된다라는 것이겠고요. 그 은혜로 한 구절 한 구절 곱씹는 그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되겠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범죄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면 첫 사람이죠. 첫 사람이고 이 아담의 죄를 말을 하면 그 첫 사람의 죄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원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첫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이제 하와이고 그것을 건네주어서 아담이 먹게 되었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그 아담의 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아담 한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 하나의 상징성으로서 드러난 그 아담을 말한다 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인류의 대표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참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남의 일이 돼버리니까 참 편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나 입교 공부를 할 때 혹은 또 예전에 그 교사로서 있을 때 그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담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뭐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산 그 사람하고 제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선악과의 열매는 저는 본 적도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은 너랑 무슨 상관이 있겠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안 보고 또 우리가 경험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것을 판가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창세기 말씀을 잠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3장을 가보면 뱀이 유혹을 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뱀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랑은 상관없을 줄 알았던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범죄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살펴보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선악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그것이 바로 그 나무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선악을 알고 싶은 그래서 선악간에 판단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고 또 로마서의 바울의 정리를 보고 원죄를 뭐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한 게 죽음을 거스를 수 없는 피조물의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짧게 말하면 피조물의 자기 중심성이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죠. 창조주가 아니고 오직 창조를 당한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마치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중심성을 띠는 것이겠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죽음을 거스를 수 없는 상태, 즉 사망을 눈앞에 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말하기를 14절에도 나오지만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통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나무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대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속마음은 선악을 알고 싶은 선악간에 판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피조물 가운데 그 자기 중심 가운데 내재해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조물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원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 원죄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범죄, 그것이 바로 자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죄의 통치에 끌려다니는 그 피조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다 읽지는 않아도요. 15절만 일단 하나 읽어보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사라는 말하고요, 선물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은사는 막 능력을 말하고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세례 교육할 때 늘 반복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상과 선물의 차이점. 아마 예전에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상과 선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질문을 합니다. 상은 내가 잘해야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내가 잘해야만 받는 것인데, 선물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받는 게 이제 선물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상이 아니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 생명을 선물처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마음에 품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내가 상 받은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뻐기지 않고 선물 받은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선물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고 선물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읽다 보니까요, 교회로서 저 한 사람도 교회로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틀릴 수도 있겠지만, 틀리기를 바라지만, 죄가 더한 곳 하니까 마음이 콱 찔리면서, 죄가 더한 곳이 교회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상 받은 사람처럼, 나 1등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선악을 다 아는 사람처럼, 선악간에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처럼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죄를 넘치게 하려고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은혜가 더욱 넘치려면, 은혜랑 선물도 같은 말이거든요. 선물이 더욱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아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선악을 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좌지우지 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죠.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이 아니고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많이 했는데 쉬운 한 문장만 비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죄가 더한 곳이 아니라 선물이 넘쳐나는 곳이 되려면 어떤 말들이 오고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죄가 더한 곳이고 선악을 알게 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 넘쳐날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이 넘쳐난다면, 나는 상 받은 사람이요, 너는 선악을 아는 내가 판단당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은 바로 죄가 더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선물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말이 오고 가야 될까? 넌 이제 될 거야. 넌 이제 될 거야 라는 말이 오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그런 어떤 막연한 부추김이 아니라요. 은혜와 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될 거야. 넌 이제 위로가 있을 거야. 너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거야. 라는 그 은혜의 말들이 오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 가운데에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여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실 거야. 내가 너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보실 거야. 그래서 너를 정죄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실 거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거야라고 그런 말들이 오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삶으로 보여주시고 희생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의로운 행위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생명의 통치, 은혜와 또 의로움의 통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런 생명의 왕노릇, 생명의 통치가 정말 넘쳐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넘쳐나기를, 또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가 너는 될 거야, 너는 은혜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위로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성령의 열매가 될 거야, 이렇게 은혜의 다스림과 또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원죄라고 해서 남의 일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교회당을 열심히 오가는 나는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제껏 여전히 죄와 사망의 통치 안에 눈을 가리워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고 싶어서 발버둥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디 은혜와 선물과 의로움의 통치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비록 우리가 죽음을 거스를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은혜와 의의 통치로 가운데로 나아가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은혜와 선물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